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이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이전에 믿음의 다음 세대인 엘리사를 세우고 나서 잠시 성경 말씀 속에 사라졌던 엘리야가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등장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우는 대부분 임박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우도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한 아합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워낙 많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경고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아합이었지만 오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경고의 말씀과는 그 엄중함과 비참함이 정도를 비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아합의 죽음과 그의 집안에 임할 재앙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두려운 심판의 말씀과 멸망의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워낙 많은 죄를 범했던 아합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정도의 잘못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범하였던 죄는 아주 큰 범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지파와 가문을 따라 그 땅에 살며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짓고 그곳에 거주하고 사는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부득이 그 땅을 팔게 되거나 그 소유가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도 희년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유가 본래의 주인과 집안으로 돌아오도록 정하신 매우 특별한 것이 바로 땅이었습니다. 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여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
자손과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잃어버리거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되는 일이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땅을 사고 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은 세속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왕의 권력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천했던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방의 아내 이세벨의 그 간악한 계획에 동조하여 의인 나봇을 모함하고 그를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 죽게 만들어버린 살인자, 하나님 앞에 큰 악을 범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자 이 왕의 제안도 거절하였던 의인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결코 좌시하고 간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이 아합의 범죄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전과 다른 구체적이고 확실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언하셨던 것인데요. 나봇의 억울한 피를 흘린 그곳에서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는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씨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완전히 쓸어 없애 버리시겠다는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보여주신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의인 나봇의 죽음을 갚으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오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또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합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고 그 심판과 재앙을 번복하시고 유예를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이 살인까지 범한 죄인이 그저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기만 한다면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하실 일이었다면 억울하게 죽은 의인 나봇이 도대체 무엇이 되는 것이고 또 죽기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순종하여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메시지를 전하였던 엘리야의 순종도 그 의미가 축소되는 것만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쉽게 마음을 오락가락 바꾸시고 자기 스스로를 번복하시는 모순적인 하나님이 아니신지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멸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놀라운 것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함께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단호하시고 또 죄를 가증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는 말과 같이 죄의 저주와 멍에 앞에 굴복하여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죽음과 사망의 길로 끌려가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그 본질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합의 탐욕과 간교로 억울하게 죽은 나봇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죄와 욕심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죄에 이끌리어 죄의 종노릇을 한 아합도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음성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금식함으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이 비참한 실상을 깨달아 회개하였던 아합의 겸비함을 받아주시고 그에게 임할 재앙을 그 아들의 시대로 미루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인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눈과 같이 씻어 맑히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또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어떤 흉악하고 가증한 죄인 중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죽을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그들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용서의 하나님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통로로 귀히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함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용서를 닮아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서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과 풍성함이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치며 죄와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